사무엘서의 시작은 지난 시간 참 놀랍게도 결핍에서 시작돼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프랙티컬이에요. 실제 삶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모든 경험의 본질 속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왜 인간의 현실을 결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런 감각 자체가 없어요. 결핍을 하나님을 떠난 사건과 연결시키지를 않습니다. 자기 결핍을 모두 문제라고만 여겨요. 맞나요? 맞죠. 곧 해결할 문제로만 생각해요. 이것이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결핍 속에서 그 결핍 자체를 문제화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그 결핍과 비참의 쳇바퀴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상실한 곳에서 시작된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서는 그 처음부터 이 분명한 진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여인을 등장시켜서 결핍의 여인을 등장시켜서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죠? 심각한 결핍 속에 쌓인 한 여인을 등장시킴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결핍의 자리가 단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문제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에 통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얼굴빛이 변하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맞나요? 맞지요. 맞지요. 이것이 사무엘서의 시작이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결핍 속에 쌓인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자식을 주셔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녀의 기도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역사하세요. 그걸 엘리가 바라볼 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들리는, 그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술 취했다. 여인이 그 현장에서 분명히 밝히죠. 내 마음이 통하였나이다. 내 중심이 주께 통하였나이다. 이게 그녀의 결핍 경험입니다. 그러자 그녀가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그녀가 얼굴색이 달라져서 돌아갑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기를 가지는 사람입니까? 못 가진 사람입니까? 못 가진 사람으로 돌아가요. 자식은 언제 주어집니까? 그 다음에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편한테 돌아와서 잉태하게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시작이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핍의 자리는 문제 해결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전혀 다른 선택의 기회입니다. 이 깨달음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쓰여지는 성경책이 뭐냐 하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시켜놨더니 광야에서 전부 떡과 마실 물이 없다고 비명을 질러요. 맞나요? 그러나 저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건 떡과 마실 물이 아니었어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들이 결핍이 느껴지고 저들의 부족함이 느껴지고 저들의 위기감에 빠질 모든 현장은 그 결핍을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해결되는 현장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첫머리부터 온 천지에 가득하신 하나님을 돌려줍니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지으셨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되는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고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말씀으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곧 누가 지탱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시작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창세기는 그 백성을 흔들어 깨웁니다. 너희가 단지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 죽는 인생이 아니야. 그것이 해결된다고 구원받는 인생도 아니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너희 모든 결핍의 현장과 너희의 모든 광야는 하나님 그분을 회복해야 하는 순간이야. 맞아? 그것이 동일하게 사무엘서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핍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구약으로 치면 이게 창세기라면 신약으로 치면 이 얘기가 뭐가 돼요? 누가복음이 되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사무엘서가 누가복음과 그대로 통해. 그래서 한나가 부르는 노래가 누구의 노래가 되냐면 마리아의 노래. 두 노래를 비교하면 엄청 비슷해.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 결핍의 현장, 인간의 한계의 현장,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는 현장, 결핍이 그들을 슬프게 하는 모든 현실 속에 누가 오시는 현장이야? 하나님 오시는 현장이야. 그것이 곧 누구의 도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임하시는 현장이야. 잉태되는 현장이야. 그래서 한나의 노래가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노래와 겹치는 거야. 같은 의미로 펼쳐지는 거야. 오늘 사무엘서의 시작 속에 이 분명한 선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관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새로. 그래서 사무엘서의 구조는 이런 빛이 어둠과 겹쳐지면서 중첩되면서 반복되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의 어둠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돼요. 왜? 우리의 어둠이 너무나 짙고 우리의 무감각이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깨어남이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누가 태어나냐면 사무엘이 태어나요. 어떤 배경 속에? 한나의 이야기의 배경 속에. 그 결핍은 단지 자식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였더라? 하나님의 자리였더라. 그리하여 태어난 사무엘은 구별됩니다. 어떤 자로 구별됩니까? 11절 이런 구별이 생깁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왜?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이니까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서원대로. 그죠? 그러면 사무엘은 구별돼요. 어떻게 구별돼요? 11절로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11절.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기니라? 여호와께 구별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니라. 맞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뭔데?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걸 설명해 줘요. 그 12절입니다. 어둠이 등장해요.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뭔데?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서의 특징이에요. 빛과 어둠이 교차하면서 빛이 뭔지를 말해줘요. 빛이 빛나면 빛날수록 어둠이 드러나고 들통나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 교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펼쳐집니다. 이것이 중점적으로는 이제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이 교차합니다. 또 이어서는 다윗과 사울이 교차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무엇인지 어둠 속에서 밝히고 빛과 대비되어 어둠이 들통나게 합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 그때 그 엘리들의 아들들의 모습을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설명해줘요. 표현해줘요. 뭐라 그래요?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제사장직을 그대로 이어서 수행하지요. 그 제사장이 됐을 때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13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들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져와서, 갈고리가 그냥 외갈고리가 아니에요. 새 갈고리예요. 이거 뭐 욕망을 뜻하는 거예요. 한번 탁 낚아치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걸로 뭐래요? 고기를 낚아채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게 돼 있잖아. 근데 그 전에 새갈고기를 가져와서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거야. 사원들을 시켜서. 그래서 찔러놓고 갈고리에 걸린 것을 가져가. 그런 욕망이 15절에도 반복되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사원들이 와가지고 고기를 요구해. 기름을 태우기도 전인데,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인데, 뭐라 그러면서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러면서 지 입맛대로 하는 거야. 맞나? 맞지. 그러면 그들이 반발해. 기름 태운 후에 가져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줄게. 그러나 그렇게 하질 않아. 그들은 나쁘다 안 나쁘다? 악행한다 안 한다? 악행한다. 봐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어둠을 이렇게 들통을 내는데 우린 여기서 이걸 보고 나쁘구나 이걸 보고 있어. 그런데 사무엘서는
거기서 이들의 나쁜 짓 하는 것을 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 빛과 어둠을 교차해서 설명했지. 11절, 12절. 그들이 나쁜 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 이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곧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야. 이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그것은 뭐냐? 그래서 17절이 설명되는 거야. 새 갈고 길고, 그지? 채 먹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것은 뭐야? 17절이 핵심이야.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 앞에 크면? 여호와 앞에 크면. 이건 여호와 문제야. 옳고 그름의 문제 정도가 아니야. 이게 제발 깨달아야 돼.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야? 여호와의 제사. 여호와. 여기서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코드를 짚어내야 되는 거야. 이들의 행실 문제를 고치는 것이 이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의 결핍 해결이잖아. 맞아, 틀려? 맞지? 인간은 끝없이 옳고 그른 것에서 옳은 행실을 하고 옳은 교정을 하고 옳은 작업을 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여긴다 안 여긴다? 여긴다. 이게 끔찍한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여기에 현대 모든 인문학이 작동하고 있어. 여기 모든 사회학의 유토피아론이 존재하는 거야. 여기에 모든 인생들의 영혼 속에 박힌 아주 심각한 편견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 어그러진 것을 고치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끔찍한 거야. 아니야. 이것은 전부 여호와 문제야. 여호와 문제야. 그래서 18절에 이 이야기를 다시 감싼다고. 뭐라 그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앞에 뭐 했더라? 섬겼더라. 뭐의 반복이야? 11절의 반복이야. 11절을 반복하면서 가운데 누구를 집어넣은 거야? 어둠을 집어넣은 거야. 이거로써 여호와 앞에 섬긴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감싸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이건 무슨 문제다? 여호와 문제다. 여호와 문제다. 저들이 악행한 것은 틀린 행실을 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호와를 멸시함이라. 여호와를 멸시함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사실은 굉장한 흔들림이 있는 거야. 시대에 인간들이 가진 무서운 편견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기초를 흔드는 거야.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아? 19절부터 보여주는 거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줘. 20절 엘리와 엘가나가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손을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하여 얻은 바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아기를 가지게 했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사무엘과 관련된 모든 현장 속에서는 누가 가득하신 현장이야? 여호와가 가득하신 현장이야. 이게 복됨이야. 단지 옳은 것과 단지 결핍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21절. 그래서 또 마지막에 반복하지. 사무엘은 누구 앞에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이게 어둠과 구별되는 현장이야.
그럼 또 반복돼. 이 빛과 어둠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럼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데? 또 엘리의 두 아들 얘기가 나와.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어. 근데 그의 아들들이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냐면 22절 마지막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지? 그래서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겨우 뭘 하냐면 24절에 그 아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나쁘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아, 그러나 그 현장은 어떤 현장? 25절 현장, 마지막이야. 25절 현장.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 자, 우린 대개 여기서 끝나지. 대개 여기서 끝나. 아, 불행은 이렇게 이어졌구나. 그렇게 말했지만 듣지 않았구나. 그지? 근데 그 현장은 그 정도의 현장이 아니야. 맨 마지막에 그 현장에 더 깊은 것을 말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반복되는 거야. 단지 문제를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단지 문제를 교정하냐 안 하냐를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모든 현장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현장이고 여호와로부터, 그지? 단절된 현장이야. 맞나? 그래서 모든 일의 결정은 누구한테서 나느냐면 여호와한테서 나. 빛과 어둠이 어디서 갈라져? 여호와에서 갈라져. 문제나 결핍이 아니야. 중대한 거야. 사무엘의 인생이 복되고 사무엘에 관련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흘러가는 모든 현장은 누구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 입되고 여호와께 연결되고 여호와의 현장이었더라. 여호와의 현장. 빛과 어둠은 여호와에서 갈라지더라. 그러므로 인생은 단지 문제를 사는 게 아니야. 빛과 어둠을 사는 거야. 곧 여호와 현실을 살고 있는 거야. 참, 자 봐봐. 근데도 아까 얘기했지. 시작부터 빛과 어둠을 계속 교차시키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편견과 무지의 깊이는 너무너무 깊다. 너무너무 어둡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자기의 결핍이나 자기의 어려움을 문제화시킨다. 맞아? 문제화시킨다. 무슨 화 안 시키고? 여호와 화 안 시키고 여호와 화 안 시켜. 이 대비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왜 여호와 안 시켜? 왜 문제화 시켜? 여기에 굉장한 것들이 숨어 있는 거야. 숨 쉬고 있는 거야. 한 가지 코드를 짚고 갈까? 문제화 시키는 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선택이야. 문제화 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슨 선택이야? 비인격적 선택이야.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상관없는 선택이야. 단지 문제를, 결핍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는? 해결하면 된다고. 제거하면 된다고 여기. 거기에 접근하는, 또 해결하는, 그지? 모든 방식, 그것을 대하는 모든 방식이 굉장히 비인격적이야. 그러나 성경은 달라. 그 자리를 계속해서 누구의 자리로? 여호와의 자리로. 누구의 잇대는 것으로? 여호와의 잇대는 것으로. 누구를 향해 깨어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는 인격적인 길로. 여기서 비인격과 인격이 갈라지고 있는 것도 살펴야 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 곧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그래서 그를 책망해.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시 말해 제사장 직분이지, 그지? 레위 족속에게 하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을 삼아 그가 내 제단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보를 입게 하지 않았느냐. 29절 탄식하시는 거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한 내 재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의 이스라엘이 드러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이게 전부 누구와 관련된 문제였다?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였다. 눈뜨게 하는 거야. 이게 단지 행실의 문제나 행실의 실패와 그지 뭐를 알지 못하고 행위 능력이 없어서 도덕성이 떨어져서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전부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는 거야. 그러므로 30절에 큰 선언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게 인생의 갈림길이야. 문제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야. 결핍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야. 문제를 얼마나 능숙하게 해결하고 결핍을 얼마나 잘 채우냐로 갈라지는 인생길이 아니야. 인생길은 오직 갈라질 때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누구를 존중하는가? 누구를 경멸하지 않는가? 그래서 엘리와 엘리 두 아들의 운명이 결정돼. 33절 내 자늘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을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일을 그들이 내게 표징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단지 행실에 걸려있는 문제 정도가 아니었어. 그들이 식욕이 그들을 망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 그들의 욕망 때문에 그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어. 이것은 하나님 문제였어. 그래서 반대급부로 35절이 펼쳐지는 거야. 하나님이 뭘 하셔? 35절을 행하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으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여기서 우리는 뭐를 봐? 이 갈림길을 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는 이것이 빛의 길이야. 여기서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이거야.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거야. 그치? 그럼 요거 하나만 딱 띄워놓으면 우리는 얼른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시는구나. 그치? 응? 그치? 근데 이게 일방이 아니야.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분이 아니야. 이게 일방이 아니야. 이게 뭘 뜻하냐면 반대급부를 뜻하는 거야. 내가 또한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지으리라. 나와? 나오지? 이건 뭘 뜻하는 거야? 이거는 상호 관계를 뜻하는 것이요 언약을 뜻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인격의 길이야. 인격의 길이야. 인격의 길. 비인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모습이 아니야. 이것은 뭘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격을 원하시는 거야. 우리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를 목말라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며 이 길이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는 인격의 길이야. 빛과 어둠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그러면 빛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해? 이런 빛 대신 곧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자를 세우시며 또 그런 하나님은 또 그를 위하여 그의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는 이런 온전한 회복은 어떻게 찾아와? 이게 사무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전개야. 이제 어떻게 찾아오냐 말이야. 이렇게 찾아온다고. 그게 3페이지야. 드디어 4절이 펼쳐지는 거야. 어떻게 펼쳐져?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4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누구의 무브먼트야? 하나님의 무브먼트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 어디에서 부르셔? 1절로 3절에 부르셔. 1절로 3절은 배경이야. 뭐야? 어둠이야. 어둠이야. 어둠 한가운데서 4절을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무브먼트야. 하나님은 빛을 비추실 때,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실 때, 어둠에 빛을 비추실 때 이렇게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 어떤 배경 속에서? 1절 말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1번이야. 어둠이야. 어둠의 특징이야. 어둠의 세상에는 뭐가 사라지는 세상이야? 말씀이 끊어진 세상이야. 말씀이 끊어졌다는 건 뭘 뜻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눈이 머는 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를 봐야 돼. 말씀이 끊어지면 보이지를 않아. 말씀이 들릴 때야만 보이는 게 있어. 그러므로 어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코드는 무슨 현장이야? 말씀 현장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실 때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그리하여 말씀이 희귀하니 눈이 어두워. 그때 결정적으로 누구의 눈이 어두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해. 진행형이지, 그치? 그러나 아직 3절에 소망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게 누구로 등장하면서 표현돼? 사무엘은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워있다. 진짜 아름다운 그림이야.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지?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아직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이 뭐야? 4절이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지금 봐봐. 근데 3번 부르잖아. 근데 사무엘이 못 알아듣잖아. 응? 그 뜻이 뭐야? 그 뜻이 7절이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아직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난 거야. 못 만난 건 뭐야?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굉장히 곱씹고 뒤집어 보면 뭐가 돼?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면 여호와를 알겠구나. 여호와를 알겠구나. 맞아.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를 알 찬스가 온 거야. 지금까지 알지 못한 것은 아직 그에게 뭐가 나타나지 않은 거야? 말씀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 현장에서 누가 누구를 부르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셔. 와, 전환점이 보이지? 빛과 어둠은 어디서 갈라진다?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주는 말씀하신다. 말씀하면 주를 알게 된다. 여기서 빛은 갈라진다. 빛과 어둠이 앞서서 교차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이 비교되면서 이게 결핍과 단지
악한 행실의 문제가 아니었지. 여호와를 경멸하는 여호와의 현장이었지. 그래 엘리한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나를 경멸하는 자 내가 경멸하고, 그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는 여호와 현장이야, 그지? 그래서 빛이 비치는 거야.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를 아는 자, 무엇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4페이지야. 이 4페이지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기막힌 자리에 오는 거야. 이게 이제 현장에서 펼쳐지는 거야. 사무엘한테 말하는 현장에서. 근데 또다시 어둠이 교차하며 배경이 펼쳐져. 엘리 자신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8절부터 엘리 이야기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엘리한테 가. 또 나를 부르셨어요. 엘리가 드디어 눈치채.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한테 코치해. 가서 누웠다가 그분이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그지? 이에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가서 누우니라. 근데 나는 여기서 엄청난 비극을 봐. 나는 이것이 사무엘의 수수께끼가 해결되는 걸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엘리의 비극으로 보여요. 어떤 비극이에요? 엘리는 지금 들려오는,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 걸 알았다. 그리고 심지어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비극은 뭐야? 그런데 끔찍한 비극은 뭐야? 엘리 자신은 듣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이게 어둠이야. 나는 현대 기독교는 이 대목에서 대성통곡을 해야 돼. 현대 기독교는 놀랍게도 사무엘을 닮은 게 아니라 엘리를 닮았어. 놀랍게도 사무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엘리를 키우고 있어. 사무엘을 확증해 주는 게 아니라 엘리를 확증해 주고 있어. 엘리처럼 무언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면 된다고. 그게 아는 거라고. 기독교가 지독하게 지식화되어 있는, 그러나 막상 누구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지나온 어떤 시대보다 성경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정답 같은 진리들을 추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을 코치하는 것처럼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해. 비극은 그런 줄도 알지 못해. 그리고 만족하고 있어. 자기는 알고 있다고. 지나온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정답스럽게 알고 있다고.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흔들어 깨우는 거야. 뭐라고 흔들어 깨워? 우리는 사무엘을 닮았습니까? 엘리를 닮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빛을 살고 있습니까? 어둠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깨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둠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저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시간을 내어서 자복하고 벗어버려야 하는 두터운 수건 같은 것들이야.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러나 거기 한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셔.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 그게 10절이야.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게 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게 돼. 응? 그럼 저를 봐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어.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뭔데? 어떻게 아는 건데? 여기에서 사무엘서의 굉장히 중대한 선언이 펼쳐지는 거야. 나는 역사서의 출애굽기가 여기라고 생각해. 사무엘이 첫 선지자야. 엘리가 마지막 사사야. 맞나?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선지자의 시대가 열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돼.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가 펼쳐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 말씀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므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 그게 10절이야. 그게 10절이야. 제대로 봅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정말 제대로 밑줄 쳐야 돼. 어디에 밑줄 쳐야 돼? 임하여 서서, 임하여 서서, 임하여 서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뭐를 동반한다? 임재를 동반한다.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듣는 거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뭐를 영접하게 된다? 현존을, 임재를. 어떻게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은 말씀할 때 뭐 하시기 때문에? 거기 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 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주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말과 차이야. 인간의 말은 정보와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현존이 주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현존은, 임재는 절대 분리되지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임하여 말씀하시는 거야. 어느 정도로? 거기 서서 말씀하실 정도. 이것이 모든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때 12절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절 보세요. 엘리의 이야기는 엘리 자신이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했지. 맞아? 사무엘은 엘리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어? 자기가 들어? 자기가 들어. 엘리는 듣지 못하되 누구는 들어? 사무엘은 들어. 엘리는 들어도 듣지 않아. 돌이킴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야.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니, 곧 하나님이 거기 서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사무엘이 빛의 삶을 사는 까닭은 뭐야? 19절이야. 19절이 다시 반복돼. 이제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자라가. 사무엘이 자란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자라가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곧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곧 누가 전하시는 거야? 누구의 말씀이야? 누가 역사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사무엘의 사역이야.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곳은 곧 누구의 거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거하심이었더라.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하심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 거야. 이게 빛의 길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무엘의 메시지인지 20절부터 21절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다시 강조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줄 다 알았어. 여기서 단에서 브엘세바는 우리말 표현이라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단은 가장 북쪽,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의 경계야. 그러니까 백두에서 할라까지. 사무엘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 왜 그래? 21절의 핵심 코드를 말해. 다시 반복해. 19절에 이미 말한 것을 다시 21절에 반복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굉장히 중요하지. 나타나시는 게 뭔데? 하나님은 나타나심을 어떻게 나타나시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마다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엘리와의 다른 길.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나타나심을 그래서 다시 끝에 반복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나타내심이 두 개를 감싸고 있지. 뭘 감싸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지? 여호와의 말씀으로를 앞뒤로 감싸고 있지.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를 뭐를 감싸?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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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기독교는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 왜 그래? 여기에 빛의 길이 있어. 목사님, 이게 신약에 오면 뭐예요? 이게 예수 계시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타나심에 거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어 주심에 말씀하여 임재하심에 말씀하여 거하심에 말씀하여 거하심에. 이게 성육신이야. 우리는 자꾸 성육신을 어디에만 초점 맞추자면 육체가 되셨다에만 맞춰. 육체로 되셨다.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는 사실, 말씀으로 그분 자신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임재를 자꾸 놓쳐.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가 되느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감격하고 있어. 거기서 자꾸 뭘 놓쳐? 뭘 놓쳐? 나타내심, 임재, 현존. 거기 서서. 엘리의 어둠은 우리 안에서 이 길에서만 벗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엘리처럼 정답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처럼 기독교 지식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서서 내게 말씀하고 계심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뭐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계심을 성육신하고 계심을 거하고 계심을 예수로 말씀하사 내게 거하려 하심을. 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신의 산에 이끌어내십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들 한가운데 뭐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태버나클입니다. 장막 사건입니다. 거하시려고. 거하시려고. 그래 하나님은 그 장막 은밀한 지성소 반석 위에서 쉐키나의 불꽃으로 임재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분이 쉐키나의 불꽃으로 반석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가 모든 문제화하는 현장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에 영혼이 깨어나는 이 길에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열리며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길이 펼쳐지고 있음을 제대로 눈뜨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식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깨달음들로 총명하고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참된 회복이, 참된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무엘서는 끝까지 이 중심을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사무엘서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둠 한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모든 결핍과 모든 어그러짐 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길로 말씀하사 거기 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신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진정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 참된 구원임을 우리로 알게 하사 이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현존을 이때어 회복하는 진정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듣게 하셨으니 다른 길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결핍 속에서도, 어떤 문제처럼 여겨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 말씀하사 거기 계신 하나님을 기뻐 영접하는 참된 성육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사 주님을 나타내소서. 말씀하사 거기 서서 주의 현존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그런 말씀으로 주의 현존을 붙들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쉐키나의 불꽃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